오늘은 어제를 이어서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 마지막이 올 사인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곳곳에 지진이 있다. 곳곳에 막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새 이제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기근이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은 기상이변이 있다.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리고 물폭탄이 쏟아져요. 이 세 가지, 전쟁, 지진, 기근, 이게 마지막이 올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이제 마지막이 오는 거냐면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은 그때 그 환난 후라고 그래요. 언제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혼란의 때고 그리고 혼란의 때다. 그런데 그 환난과 혼란이 그 후에 일어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쉽게 말하면 우주의 대이변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대이변. 그래서 그때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 소위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이렇게 딱 찰나라고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순간에 벌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휴거라 그랬죠.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누가 그래요? 날 안 부르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드시 부르신다. 택하신 자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부르신다.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날은, 주님 오시는 날은 무서운 날이 아니다. 신천지에서는 되게 두려움을 심어주잖아요. 이게 무서운 날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눈물 닦아주시는 날이다. 가장 기쁜 날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시오.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인사법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 기억에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요, 돌아가신 늘 불러하셨던 찬송이 뭐였냐면 재림 찬송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직도 다 있잖아요. 찬송가 176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에요.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신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오늘 28절부터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딱 내면요 여름이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다시 말해 전쟁, 지진, 기근 딱 오기 시작하면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제 알라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요? 모른다. 그런데 32절부터 33절에 보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그 다음 뭐예요?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뭐라고요? 못함이라.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주님은 오시는데 분명히 사인도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오신지 모른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이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방법이냐 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정말 예수님 모르셨을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모르실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강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야 천사가 나타났는데 언제 주님이 오신대. 여러분 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소위 미친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요날 주님이 오신대. 헛소리인 거예요. 주님도 모르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러잖아요. 14만 4천이 모이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 신천지 얘기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14만 4천 모였잖아요. 근데 아무 일 안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험 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신천지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시대 최고 사기극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기꾼들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아유 멍청이처럼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냐고.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습니까? 저 당해봤거든요. 춘천에 있을 때 당해봤어요. 근데 진짜인 줄 알았어요. 돈 보낼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이스피싱 이런 거구나 딱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일신교회에 있는데 저기 있지만 죄송합니다. 벌써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우리 아내한테 또 보이스피싱이 왔는데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제가 여보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그랬더니 정신이 나갔어. 아니래 진짜래. 그랬더니 막 저 방에 들어가더니 혼자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여보 보이스피싱이라니까. 아니야 여보 이게 진짜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이스피싱 맞네. 여러분 사실은 누가 보이스피싱에 걸려?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가면 얼마나 정말 진짜처럼 사기극을 벌이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기극 이단에 빠지는 거 여러분 이거요 저와 여러분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방주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요.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자가.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만 계시냐? 어머니도 하나님 아니냐?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교회잖아요. 다 넘어갑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려면 딱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예방주사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건 거죠. 우리 주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아드님 모르셨을까?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2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지 몰라요. 해 저물 때, 밤중일 때, 다굴 때, 새벽일 때 아무도 몰라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 위의 것만 열중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 13장 34절부터 보면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 깨어 있으라. 여기도 잘 보세요. 3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35절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2번 나왔죠? 주인이 언제 올지 집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지 다올 때든지 새벽일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또 나왔잖아요. 근데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뭐라고 시작돼요? 예, 또 3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한다 3번, 깨어 있으라 3번.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예. 잘 믿는 사람 안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요. 잘 믿는 사람 여러분 다 나는 안 자고 있어, 난 깨어 있어,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전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야, 내가 그때 그 주식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야, 그 집 샀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 없다. 사람이 죽을 때 늘 하는 말,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전도하지 못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릭 워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혼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가 해가지고 병문을 갔는데 갑자기 그냥 혼 상태에 빠진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신방 갔는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누우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전도해라. 그래서 교회 개척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땅일만 정신이 팔려 사는 인생이 아니고 늘 가슴에는 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맞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러면 자지도 말고 그러면 직장 가지도 말고 직장에서 일 열심히도 하지 말고 그러면 오로지 뭐 교일만 하는 얘기냐? 근데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깨어서 그분 맞을 준비해라. 이 얘기거든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돼서 출교되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홍정수 교수님이라고. 지금 미국 UMC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쓴 배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배짠다고 맨날 그렇게 놀렸거든요. 배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에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남녀가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다시 청혼을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나는 그때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첫 마음 아직도 내 마음에 뜨겁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당신 틀렸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데 마음이 똑같을 수 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잠 깨시라고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사랑은 늘 새로워지고
사랑은 늘 뜨거워지고 사랑은 달라져야지. 아니 그때 그대로 나는 그러면 당신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되게 논리적이죠.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거.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왜? 주의 성실하시면 크니까.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또 날 위해 일하시는 거 너무 크니까.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은 뭐냐면 아침마다 그분의 은혜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쓰였어요? 나라가 망했을 때. 폐화됐을 때. 근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더라. 그래서 주님이 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셨나요가 아니고 주님의 성실하심 분명히 큼을 제가 믿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시대가 어둡잖아요. 주님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아 주의 성실하심이 크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준비입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이단이 판을 치는데 젊은이들은 다 이단에 가 있다고. 뭐 신천지에도 뭐 하나님의 교회에도 JMS에 다 젊은 애들 다 글로 가 있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무너지고요. 음녀는 무너집니다. 바벨론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음녀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사탄마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주는 다 죽습니다. 지금 아무리 활개를 쳐도요. 교주 다 죽습니다. 이인자 올라와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권력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장망성입니다. 장래에 망할 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찰스 위그라고 하는 분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일반 서적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새들백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새들백 교회를 개척한 릭 워렌 목사님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축도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가 있었어요. 축도할 때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근데 이 새들백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가 가진 수중의 돈 전 재산 220만 원,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9개월이 된 만삭이 된 아내. 그때 새들백 교회를 개척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미국 지도를 보면서 계속 어디에다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한 기사를 본 거예요. 우연찮게 그 기사가 뭐냐면 가장 발전하는 동네, 가장 급성장할 동네. 딱 뉴스를 봤는데, 신문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새들백 밸리라는 거죠. 그래? 그럼 난 여기다 개척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개척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개척을 시작해요? 그냥 개척을 한 게 아니고요.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문을 두드려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교회는 다니시냐고.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쓴 사람은 많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왜 안 다니십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첫째, 설교가 지루하다. 둘째, 찬양이 고리타분하다. 셋째, 의자가 불편하다. 넷째, 너무 사람들이 외식적이다. 아니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러면 난 다르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교회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7명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100명, 200명, 500명.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성경 공부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넘어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요? 이분이 하루에 18시간씩 일한 거예요. 18시간씩. 미친 듯이 일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황장애가 온 거죠.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수개월간. 애리조나 주에 사막을 무작정 걸었죠. 한 달, 두 달, 세 달. 외로움이 더 커지더래.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애리조나 주의 그 사막 항복판에서 혼자 걷다가, 이게 뭐냐면은 내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는 그 짐을 혼자 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이 뭐냐면 사람을 키워라.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아왔어요. 드디어 돌아와가지고 속회 리더를 세운 거예요. 속회 리더, 쉽게 말하면 소그룹 리더를 세운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전권을 준 거예요. 그 영혼을 양육하는 작은 목자로서 전권을 줬어. 그리고 자기는 일을 최소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더 폭발적으로. 매주 2만 명 모여들기 시작하고 8개 위성교회가 세워지고 미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단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주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주님의 제자. 가슴에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 주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그룹, 우리 속회 이런 데서 여러분이 작은 목자가 돼서 그 영혼을 키워가는 거예요. 새가족이 들어오죠? 새가족 교육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속회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속회에서 가슴에 끌어안고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주님 사랑을 가슴으로 전하는 거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냥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에 맡겨진 그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말씀으로 세워가고 기도하도록 돕고 말씀을 읽도록 돕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돕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절대 이단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흥황할 수 없습니다. 이단은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분명히 우리는 주님 가까이 오시는 날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늘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만나는 사람, 우리 속도원들, 내 부서원들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양육할 때 바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